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두 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는 제자로 살자, 7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의 아픔이 다시 또 밀려오는, 2차로 밀려오는 듯한 그러한 위기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유난히 너무 분명하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위기 속에 있는, 그것이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주님의 제자됨을 우리 오늘 소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죠. 형제들이 먼저 떠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 않겠다고 하시던 예수님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초막절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을 찾아가신 예수님, 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하고 예수님을 높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셨던 예수님이 그걸 경계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불필요한 어떤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까지 피하거나 또는 숨어 지내실 그런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러한 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중간쯤 될 무렵에 이제 다시금 성전을 찾아 올라가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문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식 랍비 교육을 받았지 않았다고, 그 구실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사리에 찬, 사람을 죽이고 싶은 어떠한 그런 눈빛, 어떤 그런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매도를 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는 거죠. 정면으로 맞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21세기
느닷없이 몰아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 이상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꼼짝 못하고 스몰 비즈니스는 거의 막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위기가 오고 만남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과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 시대 앞에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사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신실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또 말씀 안에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는 사람의 학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유대인들 곧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기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따로 글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글을 알았다, 글자를 배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을 배워서 무슨 책을 읽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랍비가 돼야 되는데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 있고 명성 있는 랍비, 선생 밑에서 오랜 시간 정규적인 랍비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걸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랍비 학파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랍비들이 수두룩한 그 중심의 자리에서 유대 당국자들마저도 놀랄 정도로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성경을 강론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정기적인 어떠한 율법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위대한 이름이 있는 사람 밑에서 제자로 훈련받은 그러한 서기관들보다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그러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 가르치심이 뛰어났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의 권세가 사람의 학식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설교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좋은 신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학위를 받고 안수를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다고 해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학식이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학의 정통적인 어떠한 모습과 신학자들의 어떠한 정통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활용을 했고요. 성경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93년도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 쓴 그 단편 에세이인데요. 책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길러서 가꾸고 사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어느 날 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때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밖에다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안에다 넣고 주무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아이고 얘야, 미안하구나. 나도 미처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야. 야, 오늘 밤 내가 자보고 내일 내가 대답을 해줄게. 그리고 그날 밤에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수염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수염을 이불 밖에다 꺼내놓으니까 어때요? 뭔가 좀 쓸쓸한 것 같고 허전해요. 이불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이거 뭔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꺼냈다 넣었다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될지 이불 밖에 있어야 될지 밤새 고민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건지 예수님 밖에 있는 건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바깥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고민했고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으랍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그 배에서,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은혜를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그걸 체험해야만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의 권세는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충만할 때에 말씀의 권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 깊숙이 있는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없이 무능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말씀의 영적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서 있느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말씀 자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고 어떤 유명한 능력 있는 율법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의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피로 적절하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악이 무엇인지 독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를 우리들에게 먹이셨던 정확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7장 45절에 보면요,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야, 너희들 예수를 잡으라고 보냈는데 왜 잡아오지 않고 그냥 왔냐 그랬더니 46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기들도 기겁을 할 정도로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단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성경 지식은요, 또 다른 학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같은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배반해 버렸어요. 부인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불이 예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 뜨거운 불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식하다 치부받았고요. 배우지 못한 어부라고 무시당했고요. 왕따당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의 힘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꼬꾸라지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받고 났더니 말씀의 권세가 생기고 말씀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권세는 성령 받을 때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들의 사역 속에 귀신이 굴복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니까. 문제는 성령의 임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라. 비록 많은 지식이 없어도, 언변과 논리가 다소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가슴이 채워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일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는 그러한 입술의 능력과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 생수로 메마른 사람들의 심령을 촉촉이 적셔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성도들의 삶,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을 이하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라라는 말이 없었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니까 기탄 없이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났더니 그 후에 어떤 바리새인보다 어떤 율법 선생보다 뛰어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말씀의 권세는 사람의 학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알았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강권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가고 버리고 배반하고 부인하던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힘이 생겨났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받아야 말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었어요. 공부 그만큼 많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학박사 몇 개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신앙적인 위기를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환난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아픔이 찾아오느냐, 힘든 삶이 펼쳐지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수없이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수많은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성령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16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랍비로서 공적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지 기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이 신적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교훈은 평범한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 예수의 교훈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한복판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면 우리는 충만한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에 터져 나오는 그 생수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터져 나와 성령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 어떤 능력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 그 영성이 있는 그 영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이는 미혹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메시아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선지자라는 참 선지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막 뒤엉켜져 있는 그 시대 속에,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서 5장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멀리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교성 여러분, 불신앙과 의심의 가시돋친 강박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의심을 던져버리고 그런 가시돋친 가시를 잘라버리고 던져버리고 생명의 주인 대신 너의 깊은 심령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속에서 생수강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생수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21세기를 살면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불의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내게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는 게 어깨에 힘만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권세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죽을 수도 있고요, 섬길 수도 있고요,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복음 전파의 일꾼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됐다 그랬어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자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아예 그냥 대조를 시켜버렸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가르침의 기원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철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아집으로, 자신의 고집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그것은 자기 겁니다. 자기 말입니다. 자기 주장이고 자기 철학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선순위에 뭘 뒀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지 아니고 사람의 유전을 뒀어요. 조상들의 풍습을 뒀고 전통을 뒀고 자기들이 확립한 종교체계나 전통만을 가지고 가르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누구의 말이고 가르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권위에 의존해서 그들은 말을 했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높였고 존경받기를 원했고 쉽게 말해서 그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스스로 말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유전, 전통, 학식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복음 전파는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살고 구원받은 백성다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의 삶을 통해, 그 행동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만이 가능하겠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향하여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고 세상 사람들의 생활에 지혜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떠한 효과적인 삶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18절에 보면 보내셨다 그랬죠. 이 보내셨다라는 건 구체적인 목적이나 사명을 부여해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적과 사명을 부여해서 그를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간의 학문적인 연구, 인생의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때 허락하셨고 부여하셨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의 길로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숨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길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자신 있게. 18절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광채, 화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쓸 때 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광채, 화려.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는요, 아무 데나 못 쓰는 겁니다. 구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구하다라는 것은 힘쓰다, 요구하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을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당시 교권주의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이 화려한 명성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유전에는 인간적인 욕구가 숨쉬고 있고 자기 주장이 넘쳐나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에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목표였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면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을 위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절도범이 있었어요. 그 절도범과 여자 중에 소매치기로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막 태어나서 보니까 이 녀석이 한쪽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다 싶어서, 보통 애들이 태어나면 손 쥐고 있죠. 근데 얘는 한 손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손을 억지로 딱 펴봤더니 세상에나 자기를 받아내는 간호사의 반지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웃자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세상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어느 동시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 나그네가 한 덩이 진흙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진흙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진흙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랬더니 진흙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향이야?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너는 뭐냐? 나는요, 한 덩이 진흙이에요. 야, 근데 네 안에서 왜 향기가 나는 거니?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진흙이 그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그래, 얘기 좀 해봐. 뭐야? 그랬더니 나는요, 백합화와 함께 오래도록 지냈어요. 진흙이 지닌, 이 한 덩어리의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뭐냐면요, 함께함이에요. 백합이라는 꽃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진흙 속에 백합의 향기가 배어져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생선 가게를 하던 할아버지 곁을 지나가면 무슨 향기가 나죠? 생선 비린내 향기가 납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 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향기가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옷에, 내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름다운 게 없어요. 흠모하는 것도 없고요, 흠모할 만한 향기 난 것도 없고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함께 할 때에 냄새나고 더럽고 흠모할 것 없는 나의 인생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만물의 근원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숨쉬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숨쉬기 힘든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숨을 쉬는 거예요. 누구의 호흡을 들이마십니까? 그리스도의 호흡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신 아바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던 베드로처럼 밤모섬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글을 쓰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그러한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마지막 그 순간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걸음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했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 순간순간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숨결과 걸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믿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받는 사람에 의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말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